남은 달 동안 털어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더라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 실망 준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마음,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되고요.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따뜻함을 이렇게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전엔 초상이 나면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비우고 이렇게 가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밤 11시 반에 돌아가셔도 30분을 하루로 쳐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에 장례를 지내면 너무 황당한 거야. 가보지도 못하고 이 3일장을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저도 그냥 꼭 가봤어야 되는 막 권사님 장례도 못 가보고 막,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도 좋은 거지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정도 나누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다음에 제 아들들 보면 한 열흘 있다 치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기면 2박 3일에 사람이 다 못 와. 세상이 다 흩어져 있어서 아무리 짧게 계산해봐도 닷새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 짧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정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조금은 서운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 서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를 피해서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찾아와서 인사도 하시고, 조그만 꼬맹이들은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또 끌어안아주고 가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저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와갖고 막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때는 배를 툭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등치 큰 부목사를 옆에다 세워놓고 있는데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몇 주 전에는 일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막 여기 막 강대상에 어떤 사람이 막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정신이 이상한지 강대상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입구에 나가 절대로 인사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하여튼 12월까지는 해보고 나도 무서우면 1월부터는 안 할 거니까 여기서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계절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쌀도 뭐 100가마인지 100포대인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김치, 생필품 이런 거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서 또 필요한 곳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 가져온 분들 좀 미안하죠? 김치 아직 안 가져오는 분, 빈통 집에 있는 분 사갖고 꼭 가져오시고요.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라면 내라고 이렇게 막 내고 쌀 내고 막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그저 우리 모두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여자아이들 3명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이런 거요. 이렇게 어디 갔다, 어떤 게 바른 거야? 자관 만들어서 입구에서 이걸 팔아서 선교비로 쓸 거라고 여자아이들 3이 와가지고 꼭 강대상에 갖고 올라가서 광고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입구에 좀 다녀가시고요. 아까 광고하실 때도 꼭 사서 뭘 드시라고 그랬는데
예쁘잖아요.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한 거 마음이 고맙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자, 손을 다 드세요. 다치신 분들 뭐 손 불편하신 분은 말고요, 드세요. 막 비벼, 열나게 비벼. 막 비벼, 이렇게 비벼. 비비면서 옆에 사람하고 악수해도 되는 사이인지 아닌지 봐요. 비벼. 악수해도 되는 사이가 아니면 하지 말고, 악수해도 되는 사이면 잡고 우리 따뜻하게 삽시다. 인사합니다. 따뜻하게 삽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오충강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날이 추워지면 꼭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인사하시려면요, 겨울에 비비세요. 제 앞에 와서 난 처음에 뭐 잘못했다고 비는 줄 알았어요. 비빈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몰라. 그리고 정이 느껴지고. 자, 한 번 더 합시다. 건강에도 좋대. 뭐. 자, 옆에 분과 손잡고 따뜻하게 삽시다. 하여튼 기둥교회 가니까 별걸 다 시켜. 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썩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겠지요.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그 일을 수행할 업무 능력이 있는지,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를 감당할 만한 도덕적인 자질이 있는지도 물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청문회는 업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 관심 없고 그 사람의 먼지를 떨어서 완전히 개망신을 줘서 완전히 쪼다를 만들어. 이거 우리나라 청문회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장관에 뽑힐 정도의 인물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나 불려지지도 않지요.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열리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 세금 문제, 자녀 문제,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먼지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받은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어 고개를 숙이죠. 억지로 통과됐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지도자를 완벽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떠한 청문회도 통과했을 것 같고 또 어떠한 평가도 그를 악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재판이 있을 경우에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예로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증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이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힘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그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까지 했어요. 그는 사법권을 가졌고 행정권을 가졌어요. 군을 통수했고 군대를 다스렸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대국은 아니었더라도 사무엘에게 가진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4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란 어렵지,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사태를 보면서 참 갑갑함을 느낍니다. 종일토록 매일매일 그 이야기만 반복해서 보도하는 방송들도 이제는 보기가 싫습니다. 현실을 또 나타나는 사탄이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계속 보고 들어야 되는 게 싫어요. 이 복잡한 상황을 주변 국가들이나 우리와 경쟁 상대인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심지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이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대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아름답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느끼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90이 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뭐 심각한 일이 있으신 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제 눈을 보시며 저한테 대통령 좀 나가랍니다. 10표는 책임진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표 갖고 안 돼. 그리고 나 못해. 난 못해. 답답해서 그렇다고 가셨어요. 그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도 가슴 아파도 그래도 가슴을 펴고 한번 숨 크게 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택함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이라는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세상이 캄캄해진 이유는 빛이어야 되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남을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만 자기를 말할 때는 위선에 가득 차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장관으로 혹은 국무총리로 불림을 받아서 청문회에 나간다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방송실에서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의 여기 성도들의 얼굴을 비치지 마세요. 비밀이니까. 자, 이 시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문회에 나가면 나는 어떤 결격 사유가 없어서 난 통과된다.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자, 절대로 제가 어디 가서 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이건 뭐예요, 이거? 여기 자신이 통과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통과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19%가 넘어서 근 20%. 위장 전입이 14%. 아니, 위장 전입이 이렇게 많은가 봐.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 부동산 거래하고 그럴 때 거래 금액을 낮추게 썼다. 나는 세금을 안 냈다. 탈세를 했다. 그 다음에 이건 석사학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사람들도 6%나 됐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나가서 완벽하게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차피 안 부를 건데 그냥 된다고 하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을까? 만약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다 통과될 수 있을까? 세상 청문회는 지난날에 뭘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깨끗하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릇은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은 한 달 동안 설거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한 그릇 안에 예수님만 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큼큼한 방에서 어둠을 내쫓으려고 애쓴다고 어둠이 쫓겨갑니까? 간단합니다. 어둠을 쫓으려면요,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내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사탄의 마음이 있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생각나야 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딱 생각나야 됩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좋고 좋은 옷도 좋고 하여튼 좋은 게 10개가 생겼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는 1개가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괜히 마음에 죄짓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로 늘렸어. 자, 10개가 생겼어. 아주 맛있는 거 10개가 생겼어. 뭐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거 10개. 아주 좋은 것이 10개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냉동실에 싸서 넣어가지고 꽁꽁 얼려서 두고두고 혼자 먹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도 아니요. 부모라면 그 맛있는 것을 10개나 가졌으면 자식이 생각날 거고, 자식이라면 부모가 생각나야 되고, 10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좋은 것, 감사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떠올려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하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태리어라고 하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배웠어요. 1학년 때는 영어, 독일어, 2학년 때는 영어, 헬라어, 그리스어, 3학년 때는 영어, 히브리어, 4학년 때는 영어, 라틴어. 아이고, 그때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 또 낙제도 그 과목들이 제일 많이 주는 과목이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 지금은요. 몇 가지 단어밖에 생각 안 나.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신학자 폴 틸레이는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궁극적이란 말은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막다른 고비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최종의, 최고의, 근본적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최종의 근본적인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게 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부끄럽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깨끗할 때 쓰신다고 했어요.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얽혀있는 것, 해결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용서받아야 되는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설거지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모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